예, 오늘부터 이제 좀 성경 좀 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서론이 다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실제로 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의 문제, 관점 문제예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현재 우리의 어떤 신학이나 현재가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는 구약 성경의 과거의 얘기죠. 쉽게 설명해서 과거도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내 말씀이 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의 얘기라고, 이게.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바로 이게 이제 관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을 볼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다뤄볼게요.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오늘 이제 오후 공부 때문에 이제 고민도 되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왜 둥글까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네모로 만들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세모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저는 이게 상당하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고 봤어요. 왜 하나님은 지구를 둥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태양계, 또 달, 별, 전부 다 동그랗죠? 다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해도 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네모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찌그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면 동그랗다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주장하죠.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도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여러분 그 뒤에 그 여백 있죠? 뒤쪽에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랗게 그리고 또 안에 원을 또 조그맣게 그려보세요. 예. 예. 큰 원에 작은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자리 없으시면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예, 그리셨죠? 그리고 안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약자로 쓰면 되고요. 장로님 없어요? 아, 볼펜 때문에? 예. 그리셨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봐요. 원에서 이렇게. 자동차 휠처럼. 자동차가 바퀴 있죠? 그 휠처럼 그냥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쓴 자리에 나를 한번 써봐요, 또. 나. 공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끄집어내 쓰면 되죠. 예, 쓰면 되니까.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을 쓰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자. 그럼 어디서 보냐? 핵심은 가운데죠. 가운데를 두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향하면 되겠죠. 화살표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봐요. 우리 역사를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기 때문에 내게 안 돼요. 과거 나무 얘기잖아요. 현재 이것만 좀 내 거예요. 미래도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와 긋돌아요. 근데 지금 동그랗게 그린 안에 원에다 하나님과 나를 넣었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자리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성경과 무관하게 돼요. 결국 성경이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이냐 결국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가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그동안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이 원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주인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옮겨져서 나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돼야 돼요. 성경 모든 말씀이 나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내게 돼, 내 거.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과거는 아브람 얘기고 이삭 얘기고 야곱 얘기고 또 미래는 까맣게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또 현재도 불투명하고 이동안 성경 말씀이 내게 못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성경을 볼 때 이 직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이게 통전적인 관점으로 이게 통전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의 휠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그럼 하나님과 나가 가운데 있죠. 물론 여기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과 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할 거 없으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향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다 모아지는 거고.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이삭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봐서 아브라함이네,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전부 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내용이 누굴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 모두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이 직선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성경이 나와 무관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아브람 얘기, 이삭 얘기, 또 뭐 사울 얘기, 다윗 얘기, 또 뭐 이사야, 에레미야, 또 뭐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얘기에 불과하다고요. 또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런 모든 대화 내용,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별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해요? 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사로와 얘기가 나가 되고.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이 관점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굉장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도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현재 신학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이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똑같은 관점으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틀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과 똑같은 건데 가운데에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건데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신학과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걸 가지고 그 안에 다 나눠져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핵심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이 원 안에 또 다른 원의 안에 뭐가 들어야 되겠어요? 성서신학. 이해 되셨나요? 이 안에 성서신학이 들고 그 안에 조직신학과 역사 실천신학이 딱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성서신학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보고 성서신학을 통해서 역사신학을 보고 또 성서신학을 통해서 실천신학을 봐야 성경이 통전적으로 된다고요. 근데 현재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신학하는 이 모든 신학이 다 따로예요. 성서신학이 따로 있고 조직신학이 따로 있고 역사신학이 따로 있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은 실천신학대로 꼭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핵심은 성서신학을 바탕으로 조직신학이 조직돼야 되고 이제 내용들 좀 표현해 드리겠는데 성서신학의 근원적인 거라면 이 근원적인 걸 통해서 조직신학을 보고 또 성서신학을 통해서 역사신학을 보고 성서신학을 통해서 실천신학을 볼 때 성경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신학은 성서신학이 약해요. 조직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조직신학이.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실천신학 쪽에 기술을 가르쳐준 쪽이에요. 왜냐하면 실천신학은 목회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미나는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 실천신학의 기술이에요.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목회 기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끌어모을까? 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실천신학의 문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신학을 통해서 실천신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신목사님한테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해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계속 얘기해 드려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면 되고요. 부수적으로. 근데 현재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이게 약한 게 본질적인 게 약하니까 비본질적인 게 붙잡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성서신학이 강하고 성경을 알면 나머지는 참고하면 되잖아요. 또 안 된 것들은 보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2개 그렸죠? 그 그림을 갖고 계신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신학적인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목사님 무슨 우리가 신학과 무슨 관련이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신학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 신학적인 틀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고 여러분에게 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신학을 전해주잖아요. 때로는. 이 신학을 성경을 풀어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뭐 신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신학에 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신학의 틀 속에서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서신학 관점에서 전해줄 거냐. 그래서 역사신학 하는 분들은 역사신학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신학 하더라도 성서신학 관점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역사신학을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성서신학이니까 성서신학 관점에서 이 역사를 봐서 성경이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 그래서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멸망한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이잖아요. 이게.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뭘 야구상을 쓰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관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보다 다 멸망했는가 없어졌는가 다 질이 멸망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아까 원 안에 통 안에 드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 그 부분을 소홀했기 때문에 이 11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586년 이럴 때 바벨론 멸망했다. 그 역사가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랬냐.
그 왜 그러냐 원인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멀리 했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성서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니까 역사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더라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 안에 이 하나님을 두고 나를 두라 한 부분과 성서 신학을 중심으로 이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과 실천 신학이 이게 형성돼야 된다. 이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틀을 가지지 않으면 항상 흔들려요. 이 틀을 안 가지면. 그러니까 성서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딱딱딱이 끝나는 거죠. 성서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 신학이 뭐냐면 첫 번째 인물, 사건. 여러분 그게는 없죠? 자, 인물, 사건, 사상, 역사적 배경, 언어 분석, 역사적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성서신학이에요. 자, 다시요. 성경의 인물, 사건, 사상, 역사적 배경, 언어를 분석하는 거, 역사적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성서신학 또는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이라 해도 관계없는데, 성서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님의 말씀이 글을 학문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성서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을 성서신학이라고, 성서신학 안에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신학자, 어떤 분들은 신약자 이래요. 나누어져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다 중요해요. 성서신학의 구약신학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해요. 이 두 분들이 서로 공유해 줘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학은 구약성서를 근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성서 신학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성서를 근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은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조직신학 안에는 어떤 거냐면 성서신학의 틀 안에서 신학적인 이론들을 체계화시키고 이걸 규합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뭐 구원론, 종말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교회론,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에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성령론, 또 더 나가면 교의학적인 관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조직신학 안에는 우리가 지금 뭐 구원론 복잡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 또 그 다음에 뭐 종말론 복잡하잖아요. 이 문제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조직신학이 문제예요. 조직신학이 성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면 종말론이 혼돈이 와요. 그 다음에 구원론이 혼돈이 와요. 조직신학이 문제예요. 조직신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그걸 뭐랄까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 구원론이 뭐다? 이걸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교단마다 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은 이렇게, 또 저 교단은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실제로 그건 성경을 근거로 하면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바로. 그래서 제가 안에다 성서신학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신학을 두고 조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니까 학이 똑같아가 이 조직할 때 구원론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종말론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서신학을 중심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역사신학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했고, 다시 설명하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진리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살아온 답의 결과가 역사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라. 말씀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더라고 설명한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관한 사람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워요. 깨워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면 살려주고 불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토라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역사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부터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좀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역사서 나온 뒤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사서 안에는 고대 역사, 뭐 근현대 역사, 뭐 초대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대사 같은 경우랄지 이런 것도 공부해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리겐 뭐 수많은 우리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오리겐 같은 경우 이 교역 이 역사 신학의 한 틀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뭐 찌빙걸리,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얘기가 전부 역사 신학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역사 신학 안에는 그런 것들이 쭉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는 목회학, 설교학, 교회 행정, 예배학, 전도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공부라는 것이 실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 신학 안에는 이 목회학,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설교학,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예배학, 전도학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천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요.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이게 실천 신학이고 또 교회 음악이 있죠. 교회 음악 같은 것들이 예배학이니까 전부 다 실천 신학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천 신학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 자, 다시 정리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틀을 딱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있지 않겠죠? 안에 성서신학, 그 다음에 나눠서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뭐뭐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성서신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성서신학 안에 보면 되죠.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한국 교회 어떤 신학에서 잘 안 돼 있어요. 성서신학자들이 좀 존경받고 성서신학자들이 좀 뭐랄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자들은 많은데 성서신학자가 많지 않아요. 신학교 안에서도 성서신학과 관련되어서 과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장신대도 마찬가지고 또 합동치교도 마찬가지인데 성서신학이 약해요. 이게 문제예요. 원래는 성서신학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가 필요한 건데 나머지가 더 강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서신학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되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일단 힘드니까. 그래서 성서신학은 굉장히 약화됐어요. 일전에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영국 가셔가지고 성서신학 공부하셨거든요. 그분이 공부하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나 우리나라 성서신이 약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 신학대학원인가 거기 있어요. 신학교. 신학대학원 대학교인가? 그쪽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좀 저도 그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숙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어가 보려고 계속 그쪽에 노크를 했는데 오라고는 하는데 기숙해야 됩니다. 단독 목회하는데 어떻게, 단임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도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최근에도 그 에스라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들 모집해요. 그 과정을 모집하는데 단서가 뭐가 붙었냐면 기숙한다고.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꼭 해보고 싶어요, 그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일하게 그쪽에 성서신학 쪽에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원이죠.
대학원인데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를 들어보긴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니까 다 안 깔아주니까 좀 답답하죠. 답답한데 왜냐하면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저도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제 공부한 것을 검증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있지만은 담임을 목회하면 일단 새벽기도 딱 걸리잖아요. 수요 금요일 걸리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우면 1년 동안 가서 공부하면, 왜냐하면 1년 동안 가서 공부할 때 66권이잖아요. 우리 성경이. 66권 가운데 1년 동안에 40몇 권을 공부해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면 물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신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추천해 주고 싶어요. 꼭 가서 공부를 해보라고.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힘들기 때문에 안 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40명 모집을 해요. 40명 정도 모집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은 성서신학에 상당하게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서신학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좀 장신대에도 이 성서신학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성서신학에 관련된 구약신학을 가르쳤던 또 신약신학을 가르쳤던 우리 어떤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들 교수님이 계셨는데 다 대형교회로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인천 주한장로교회, 세문안교회 다 가신 분들이 장인인데 교수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셨고 또 정장복 교수는 물론 지금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한일 장신대로 가가지고 총장하시고 예비학에 굉장히 권위자시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공부할 때 굉장하게 냉정하게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부분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좋아요. 물론 실천신학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분은 근데 그 예배학에 관련되어서 아주 냉정하게 가르친다고요. 설교학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어떤 그런 좋은 신학자들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좀 물론 목회에 나와서 큰 교회를 섬기고 좋은 것도 있지만 후학들을 위해서는 정말 신학교 남아서 가르치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신대 안에도 성서신학과 관련된 교수들이 보이질 않아요. 눈에 딱 들어온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눈에 들어온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몇몇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 일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성서신학자들이 모임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단체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 들어도 논문을 늘 쳐다보는데 논문들이 1년에 몇 편씩 나와요. 그분들이 모여서 논문을 쓰고 발표해요. 그런 논문들을 보고 책들을 보는데 그런 책들은 좀 어려운 책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은 좀 신학한 분들 꼭 봐야 될 책들이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그리 좀 보십시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 틀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그 틀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설교할 때 꼭 그 틀을 가지고 설교해요. 지금까지 설교, 여러분과 제가 11년 만났지만 11년 설교하는 동안에 그 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딱딱하다고요, 설교가.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부분을 파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좀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기까지. 없으신가요? 자동차 휴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딱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보실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직선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휠의 관점에 보시라. 그렇게 보면 성경이 내게 돼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여러분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봐야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다는 걸 이해가 돼요.
왜냐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부터 출발해서 계시로 가잖아요. 이 통으로 볼 때, 자,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해 드릴 때 어떻게 해석해 드리면 땅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 보세요. 창세부 출발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가면 이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창세 먼저 결론을 맺어놓고 창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보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과거, 현재, 미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관점을 보게 되면 창세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계시록을 기록하시고 그 관점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창세기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딱 펼쳐졌으니까.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를 먼저 기록하셨어요. 그래야 성경이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뭐 붙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생각 바뀌었다면 안 되잖아요. 이미 결정해 놓고 성경을 쫙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관점이 되어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셔야 정확해요. 그렇게 보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십시다. 그 다음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그 내용이 나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해석되지 않고는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하야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다르게 되면요 문제 해석이 다 달라져 버려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실 것 같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우토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라고, 이게 아우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경에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아우토스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살전 5장 23절에서는 이 성경이 뭔가를 설명했는데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구했거니와, 연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살폈다, 수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했다는 말은 공부했다는 말인데 자세하게 살피고 수색하고 조사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간에 조사하고 수색하고 자세하게 살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연구하였거니와, 연구했단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라는 뜻도 되고 연구했단 말은
자세히 살폈단 말도 되고 수색했단 말은 아시죠? 군인들이 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이렇게 적군이 들어왔다. 그 포위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걸 수색했다고 그래요. 그 수색대도 있잖아요, 이게. 수색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적을 찾아가는 것처럼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수색했다. 하늘 말씀을 찾아가는 작업이 수색했다고 조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이란 단어는 증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증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정리하고 마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일 거예요. 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길이죠 이렇게. 길인데 먼 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생활 방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생활 방식에 관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길 또는 진리인데 길은 생활 방식이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에메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첫 자와 중간 자, 13번째와 마지막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하니까 에메트. 그래서 알렙 단어와 그 다음에 맴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타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세 단어를 합쳐서 진리라고 그래요.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것을 진리. 진리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 이런 말이고, 진리라고 하는 처음과 중간과 이 모든 것들 포함된 거, 한 말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으로 일단 오늘 하나 정리하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그 예수로 통하는 그것이 한 달란트고, 모든 걸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충성된 성도로 얘기합니다. 일단 그 정도 정리를 해줍시다. 자, 일단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풀어나갈 텐데 한 절 한 절 풀어나갈 때 때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 전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 그냥 수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공부한 내용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고요. 더 들어가서 때로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 안 되고 그다음 성경적인 수준으로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요 전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받아들이면 되고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 언젠가 이해될 때까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이해가 되니까 언젠가는 풀어지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한 절 한 절 풀어나가게 되면 왜냐하면 전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받아주면 돼요. 그냥 답답하고 이해 안 될 거예요, 때로는. 그렇지만 그것은 얹혀 있는 것처럼 돼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채증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왜? 그동안 아는 거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기다려 보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유 장로님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장로님이 그다음 배운 게 있잖아요. 또 장로님 성경 꽤나 많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이제 했다가 나중에 제가 그렇게 딱 한마디 그 장로님 10년만 들어보세요. 10년 듣고 찾아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셔서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다시 안 물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수준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도 많이 배웠지만은 또는 이렇게 높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걸 정말 이렇게 꼭 가르쳐야 되는가? 물론 수위 조절할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들은 좀 이해될 때까지 참고 있다가 가르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하나만 정리합시다. 이 동그라미 잊지 마세요. 그림을, 요 두 개의 그림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펼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직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을 직선적으로 이해했던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했던 이 부분을 동그라미로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획기적인 부분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봐야 정확해요. 그래야 여러분께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아마 창세기 1장 1절부터 풀어나가는, 여러분 지금 1강의로 해서 첫 번째 프린트 왔죠?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아마도 앞에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베이스를 깔아야 될 문제니까 약간 좀 공부하다가 그 부분 풀어드릴게요.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시고 서론적인 부분을 좀 풀어가자.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 흐름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 고개 정리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절수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 다 풀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풀어봐서 나가볼게요. 현재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정도 정리해 놨는데 1장 정리한 게 지금 110장 정도 해놨어요. A4 용지로. 1장 지금 제가 4번째까지 나갔어요. 계시록 계속 공부하고 정리하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9장 좀 꽤 나갔는데 요한계시록도 지금 제가 7장부터서 계시록 9장까지 나가는데 그것도 한 110쪽 좀 넘었어요. 114쪽이 그래요. 그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시록 쭉 뺐어요. 빼서 나갔고 지금 창세기를 좀 제가 더 들어가서 4번째 날부터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위를 정리할 거예요. 쭉 지금 앞으로 나갈 거예요. 나갈 거니까 1장에서 얼마나 나갈지 몰라요. 1장부터 1장 내용 자체가 최소한도 100장 넘어갈 거예요. 아니 100장이 뭐야? 거의 150장 이상 나갈 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110장 정도 정리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공부해가면서 제가 계속 진도를 뽑아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잘 배우시면 아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깊이 신앙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배우면 모르겠어요. 모르긴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 더 나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바르는 수요일 금요일 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 기존 공부하고 있는 것은 20장부터 나가는 건데 창세기 20장 나가는 부분들은 계속 나갈 거예요. 나가고 주일날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일단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